사람과 동물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 귀소 본능은 낯선 장소에서 원래의 장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원래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말합니다.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 부화한 연어 새끼들이 이제 동해안을 빠져나가서 북태평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 연어가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다시 18,000km를 헤엄쳐 가지고 강원도 양양 남대천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알을 낳고 이제 숨을 거둡니다. 이것이 연어의 일생입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런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고향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 3천만 명 안에 들어가 계시고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향을 가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3천만 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이 있으니 돌아가고 싶습니다. 태어나 자란 고향이 있으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고향에는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갈 때, 또 우리 오늘 고향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이 고향에 오셨을 때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왜 왔어? 이렇게는 안 하시죠. 고생했지.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영적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기소 본능은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혼의 고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영혼의 고향을 더 나은 본향이라 부릅니다. 더 나은 본향은 우리가 땅에서의 모든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돌아갈 하늘 고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 더 나은 본향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더 나은 본향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더 나은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하늘샘의 성도들이 이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았다는 말은 없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그가 할 때 이 그가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쭉 보시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누가 받았느냐?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3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고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러분, 9절에서 분명히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으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3절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상합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13절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땅, 그리고 민족.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성경대학을 안 들으셨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난처합니다. 땅, 민족, 복. 제가 누구 이름을 부르려고 하다가 제가 차마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 민족, 복. 이런 성경대학을 들으시면 아시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땅, 민족,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땅, 민족, 복, 이 3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의 성취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장례할 땅이 없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헷 족속에게 가서 굴을 하나 삽니다. 그 굴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 굴을 사가지고 사라를 그곳에 붓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100세 때 얻은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를 장사할 땅도 한 평 없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이삭밖에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비용이 없어요. 장례 비용이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대를 이을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복을 받은 것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복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여기 보고라는 말은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라는 말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상과 증거예요. 믿음은 확신이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소망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에서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소유한 땅이라고 하면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벨라 굴에 묻히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더 나은 본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약속의 성취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타락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네, 성경대학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 아래에 있는 포로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면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성취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우리는 나그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스스로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 고백한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 때에 헷 족속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137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전체 나이는 아닌데 이때 나그네라고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137세를 살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에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도 스스로를 나그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30년을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연세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130년을 살고 137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성도라고 불러야 되는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곳에 머무를 뿐입니다. 왜 나그네가 그곳에 정착하지 않죠? 왜 일시적으로 그곳에 살지요? 그 집은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거할 진짜 집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 그곳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편해도 그곳에서 영원히 정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나그네입니까? 여러분 나그네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성도를 나그네라고 하는데 성도가 나그네인 것을 맞는데 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것은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네, 나는 나그네입니다. 자, 나는 나그네입니다 고백했으니까 그 옆에 고백을 하신 성도님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나그네라고 고백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그곳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나그네라고 고백하면 세상에 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나그네에게는 불편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지향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달라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가 세상의 것과 충돌을 하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그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과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그네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알고는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삽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섬깁니다. 정말로 그들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을 섬기나요?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하지요.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출장으로 혹은 여행으로 혹은 어학연수, 유학으로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긴 출장도 아무리 긴 여행도 아무리 긴 유학 생활도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출장지에서 여행지에서 유학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출장이 1년이고 아무리 여행이 3달이고 아무리 유학이 10년이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돌아온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영주할 영주권자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에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편함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또한 세상에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이 충돌하고 불편하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편함이 없다. 목사님 세상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 너무 행복해요. 그거 사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 본향이라고 하면 이들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그들이 왜 나그네입니까? 본향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이 본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본향이냐? 더 나은 본향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여러분 본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고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이삭의 고향, 야곱의 고향이 어디냐? 그 고향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하란이죠. 근데 그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더라면 돌아갔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노력을 했었더라면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성도들이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기간입니다. 이미 대학 수시 지원이 끝났고 11월 수능 이후 결과를 가지고 정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과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또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원해야 할 이 대학 그리고 취업해야 할 회사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에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를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불교 대학일 수도 있어요. 불교 대학, 천주교 대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대학, 원불교 대학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통일교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구원파가 또 대학 하나를 또 인수했죠. 구원파 대학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종교의 대학인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진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학교 선생님들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점수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그 아이를 그 대학에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대학이 어떤 종교의 대학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특정 종교의 대학은 교양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그 교양 과목에 그 특정 종교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채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무 대학이나 입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활 혹은 이후의 진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특히 취업하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목적은 입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목적은 취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함이 감사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편함이 진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여기 사모하다라는 말은 약속의 실제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모든 삶을 집중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나은 본향이 실제하고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더 나은 본향에 집중하였습니다. 16절의 사모하다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형통하지 않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모든 순간 한평생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에 그들의 모든 삶을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137년을 살아도 아브라함에게 세상은 지나갔어요. 130년을 살아도 야곱에게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 천국이 바로 거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임종 예배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임종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돌아가실 때에 꼭 연락하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종 예배는 가능한 의식이 있을 때 드리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과 나누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왜 제가 이걸 나눕니까? 시편 23편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였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마지막 6절을 나눕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하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지막 6절이 이제 임종을 앞둔 성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성도님, 예수님이 성도님 마음 안에 있습니까? 아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님,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성도님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임종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명절이 되면 제가 이제 저희 시골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해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영정 사진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뭐 어디 많이 편찬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 영정 사진을 찍어 놓고 다 보여주면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라서 네가 장례가 되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하고 나를 어디 있는 호국원으로 뭐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로 막 그런 말씀하시다. 제가 아버지 괜찮아. 아직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해도 사람 일은 모른다. 네가 오늘 만났다고 내년 설에 볼 수 있겠나? 네가 설에 만났다고 추석 때 볼 수 있겠냐? 무슨 말입니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언제든지 나를 더 나은 본향에 불러주셔도 갈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다 준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 여기 영정사진이 있고 여기는 전화번호가 있고 다 연락하면 된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늘샘의 성도들의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더 나은 본향에 갈 준비가 되셨나요? 가장 건강하고 예쁠 때 영정사진 찍어 넣으세요. 환하게 웃으실 때 영정사진 찍어 넣으세요. 급하게 해가지고 어떤 데 가면요 급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흐릿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미리미리 건강할 때 찍어 넣으세요. 찍어 놓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정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 추석에 부모님 뵀다고 내년 설에 뵐 수 있었겠습니까? 내년 설에 부모님 뵀다고 그 다음 해에 부모님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직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번 추석 때는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나그네인 여러분이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넓은 품에 꼭 안기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